에스겔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2021년 12월 18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 좋은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포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포기될 수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셔서 430일 동안 예루살렘을 그린 토판을 향해 누워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누워 390일, 오른쪽으로 누워 40일을 누웠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누워있는 에스겔을 줄로 묶어서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또 이 기간 동안 에스겔은요, 음식과 물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아직 예루살렘, 남쪽 유다가 남아있는데요. 아직 망하지 않은 저 예루살렘이 곧 있으면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경고를 깨닫고 그들이 머물고 있던 죄악 가운데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3장 27절을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이스라엘이 반역하는 족속이고 패역한 족속이지만 그들 가운데서 10중 8구가 아니에요. 1000분의 1, 10,000분의 1. 그 가운데서 듣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 어떡한다고? 하나님 어떡하시겠다요? 그런 사람을 기대하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실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상징인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면서까지 또 그 성전까지도 무너뜨리시면서까지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자,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다시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에스겔에게 야 에스겔아 너는 머리털과 수염을 자르라.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와서 너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머리털과 수염 깎는 일 어떨까요? 이발하고 면도하는 일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그죠?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불편하고 볼품 없고. 저도 얼마 전에 머리 이발을 했는데 안 깎으니 어떻게 돼요? 조금 보기가 싫더라고요. 머리 이발하는 거 어때요?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머리를 자른다는 것은 수치와 슬픔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거기에다가 제사장이 머리를 자르는 것, 이발하는 것, 율법에서도 금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느냐? 제사장인 그 에스겔에게 너 머리털을 밀어라. 머리털을 자르고 수염을 깎으라 하셔요. 수염을 깎는 것조차도 참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다는 것 커다란 큰 슬픔 가운데 있고 커다란 수치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해요?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임할 슬픔과 수치가 얼마나 클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상징이 뭐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셨어요. 사실 예루살렘 성이라는 위치가요, 참 천연적인 요새입니다. 그래서 처음 다윗이 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할 때에 그곳에 살고 있던 그들이 뭐라, 야, 너희들이 천만대군으로 온다 해도 안전뱅이나 전륜발이라도 너희들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그만큼 예루살렘은 천연적인 요새예요. 어느 누구도 함부로 공격해서 넘어뜨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열왕기서를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넘어진 적,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적이 별로 없어요. 함락당한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될 것인데 그로 인해서 그들의 임할 슬픔과 수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서 그렇게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깎고 그래서 그렇게 그 머리털과 수염을 버리지 말고 저울에 달아서 나누어 두라고 말씀하죠. 세 등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묶음은 첫 번째 3분의 1은 토판에 새겨둔 예루살렘 성읍 한가운데서 불에 태우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묶음은요. 두 번째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묶음은 바람에 흩으라고 하시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 어떻게 지금 예루살렘 성을 있고 그 주변에 대적이 포위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 포위하고 있는 그 때가 다 될 때에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을 때에 어떻게 해요? 그때 너가 이렇게 하라 했는데요. 성읍 3분의 1을 어떻게 했어요? 불에 태우라 한 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3분의 1이 전염병이나 굶주림으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를 빼려라 했잖아요.
3분의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라고 했어요. 그것은 뭐냐? 예루살렘을 주위를 포위하고 있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3분의 1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3분의 1을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소식을 들을 때의 슬픔, 그 슬픔은요, 제사장 에스겔이 율법에 금하고 있는 머리를 자르고 수염을 깎는 것만큼의 슬픔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큰 슬픔이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은 끝내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느냐는 거예요. 왜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위엄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망하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망할 수 없는 족속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족속이잖아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또 그들의 입으로 우리는 절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어. 왜?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낙자손은 거인 족속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낙자손이 살던 가나안 땅은 절대로 차지할 수 없는 땅이었는데 그 땅을 어떻게 차지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했잖아요. 보십시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들을 하나님의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40년 강야 생활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 책임져 주셨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 땅을 정복할 때에 그들이 힘으로 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아이성 싸움이잖아요. 너희 힘으로는 안 돼. 너희 힘으로는 안 돼.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은 어떻게 될까요? 잘 믿고 잘 섬기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신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는 것은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죄 때문이에요. 무슨 죄? 하나님을 버린 죄요. 하나님을 떠난 죄요. 그것 때문에 오늘 예루살렘이 심판을 당합니다. 멸망당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솔로몬이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거하십시오. 이곳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래 내가 너의 말대로 해줄게.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게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지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나 이거 다 무너뜨리고 너희를 주변의 나라들에게 서서 너희를 공격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된 것 같은데 안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거든. 내가 다 했다고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뜰려 돌아온단다. 노력하면 될까요? 노력 안 하는 사람은 어찌 다 노력하죠.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요. 그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가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 오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희망의 말씀을 주셔요. 그 예루살렘이 망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3절,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하셨는데요.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라 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가운데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몇 사람은 남겨두시겠다는 거예요. 남은 자를 남겨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모습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그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이와 같이 되어진다고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요, 어떻게, 믿는 믿음에 어떻게 될까? 믿는 자답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배워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포기할 수 없어요. 왜?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남은 자를 하나님이 구하시죠. 왜? 하나님의 뜻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그 남은 자 가운데 들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남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되기를 또 그러한 삶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